해군 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군 초급 장교로 출발한 것도 똑같았고,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한 적을 맞아서 싸워 이긴 것도 똑같았고,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똑같았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는 것도 똑같고, 끊임없이 책이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 두 분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는데 유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유언이고, 넬슨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내 임무를 다했다. 이러고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니까 전략적인 유언을 한 거예요. 아군이 패배할까봐. 그러나 이제 그 숨지는 순간 넬슨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최선을 다한 그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천국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자기의 의와 성실이 하늘을 찔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말한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다는, 물론 그 당시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접어두고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1절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에 이제 그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13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천국 비유 7가지 비유가 이제 끝났어요.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하오이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오면 앉아서 그 속에 담긴 그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이제 내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제 구별하시는데, 내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못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제 물고기로 생각을 해볼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계속 살게 하든지, 그죠? 어항용으로, 또 아니면은 우리 입에 들어와서 먹게 하든지, 결국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좋은 것은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즉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이제 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환경이 이제 못된 것이 가는 환경인데, 그것은 자, 고기가 물이 없으면 금세 상해서 죽습니다. 죽어서 먹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즉 못된 것은 섬기는 인생이 못되는 것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으로 가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세상 끝에 49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갈라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 끝은 지났어요?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방주사 심판 좀 미리 조금 받고 맛보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야지 될 것인데,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에서는 이 갈라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인을 갈라내는 것은 조용히는 안 돼요.
조용히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번개가 오고 욥처럼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이 대풍에 죽고 이런 데서 갈라내지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이를 갈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확실히 천국을 예비하겠습니까? 인생이 100% 죄인인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심판을 맛보게 하시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풀무불에 고통을 느끼면 그게 축복인데, 자,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 버려지면 그곳이 바로 풀무불 속이에요. 이런 환경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돈이면 다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면 풀무불입니다. 권세가 다인 사람이 권세가 없어지면 풀무불이에요. 이뤄지면 풀무불이에요. 이제 숨이 차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다 못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중독에 빠져 있다가 그냥 어쩔 줄은 숨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후에는 영원히 그보다 더 무서운 풀무불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맛보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예? 하나님 좋고 친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인데, 맛보지 않다가 나중에 맛보려면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그냥 이를 갈다가 그냥 영원히 그 심판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지금 이를 갈고 있다면 악인일 것인데, 악인인 것을 알게 하시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끝에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는데, 풀무불에서 이를 갈아보고 이제 올라온 사람은 오늘 이 말을 깨달을 거예요.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의인인 것처럼 그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큐티도 열심히, 우리는 또 큐티까지 하잖아요. 큐티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애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무불이에요. 그냥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불신결혼 마음대로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을 갈 일이 생겼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일을 갈 일이에요. 그러나 이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하다 이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으면 오늘이라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지 못하니까 섬기게 하시려고 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게 하시려고 돈을 가져가시고 권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일을 갈게 되면 정신을 차리는 인생이 있고, 일을 갈다가 영원히 저주의 인생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은 정말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글을 좀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요새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 6장을 보면서 공동체를 원망한 찔림이 있어서 나눔을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 물질도 가져가고 자식도 다 죽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한테 악창까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내 죄를 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친구들까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이 잘못됐고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한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옆에서 와서 말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 잘못 만났죠. 그만큼 욥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욥의 반응이 이제 6장에 오늘 이제 어제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얘기예요. 나의 재앙은 이루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경솔할 정도로 크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뿐임을 알겠는데, 이 세상에서 살 욕망이 끊어질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원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진정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에 있지 내가 무슨 살 기력이 있어 기다리고 참을 수 있음이 아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0절에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욥기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간증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나 보십시다. 돈 버는 길이 보여서 증권회사 퇴직을 아주 자청하고 독립한 일이 예상대로 너무 잘 되었어요. 증권회사, 아주 좋은 증권회사, 좋은 은행을 이분이 댕기시다가 촥 사표를 내고 2년 동안 순탄하게 실적을 올리면서 골프와 여행으로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지냈어요. 집도 부자고 장가도 잘 가고 취직도 아주 엘리트 잘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데 그 돈 버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주식 거래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무실을 오픈할 때부터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큐티모임, 옛날에 그 큐티모임에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긴 했었대. 이 기복이죠. 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막혔어요. 한량없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들 교회. 그래서 이제 다 막힌 상황에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생업을 구하면서 이제 배달 중국집까지 해보았지만 실패했고 또 여러 다른 창업도 알아보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 후 선물이 프레젠트 말고 선물, 주식시장에서 하는 선물.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되는데 많은 손해를 보았고 현재도 그 여파에 매여 있지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교회 훈련을 받지 않아서 무모한 투자를 계속 일삼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공동체의 양육을 귀찮아하고 거부했었답니다. 그러나 대적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주의를 지켰던 은혜가 또 목사님의 말씀이 이슬비의 은혜로 내게 조금씩 뚫고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 돈까지 망하면 이제 내가 교회로 들어간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완전히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망한다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목 훈련 이거 다 받으시고 이제 목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고. 내 죄를 보지 못한 엘리바스 같은 내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은혜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어떤 시험에서도 내 입술로 주님의 뜻임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죠? 그러나 그때 돈 잘 벌고 골프 칠 때 그분 얼굴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근데 요새 목자 되시고 나서 막 교회 세팅까지 하시고 여기 와서 전부 다 이게 옮기고 하는데 얼굴에 평강이 넘칩니다. 아빠가 평강이 넘치니까 온 집안 식구가 평강이 넘쳐요. 그냥 그 아빠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난 정말 그 아빠는 안 될 줄 아는 그 아빠가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근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양육받으면서 달라졌어요. 설교만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체의 교제를 멸시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36절에 물어봤어요.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고 깨달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 물론 어리석어요. 그러나 모르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마다 깨달아요. 그리고 그러하오이다. 알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이 지속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유로 사건으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사건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물론 사건이 없어요. 기득권층에 속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희한한 특징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프로를 차지하는 것들이 사역자라니까요.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안 깨달아지세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근데 이 깨닫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 5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네 사건에서 해석되는 사람은 이제 신구약의 진리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거는 성경 연구하고 찾는 자예요. 새 것과 옛 것은 이제 신구약을 곳간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집주인은 곳간에서 꺼내는 것만 잘하면 돼요. 꺼내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유가 안 깨달아지면 내 사건이, 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가라사대, 이거라 그랬어요. 사건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가 안 깨달아져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안 깨달아져요. 내가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남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를 나누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자유자재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야 하는데, 내가 사건이 없고 힘든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금보다도 귀한, 보석보다도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 겨자씨, 누룩, 가라지, 뭐 이런 모든 비유처럼 겨자씨가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누룩이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인정 못 받는 것이.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곳간에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곳간에서 꺼내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겨자씨가 되어보기 전에는 곳간의 보화가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겨자씨가 되어보지 않으면, 또 인정받지 못하는 누룩, 빵이 될 때까지 물가루와 함께 섞여 있어서 누룩이 되어보지 않으면 내가 작은 자로 아무 곳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 사람이나 케어하지 못할 거예요. 100% 죄인인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숙이고 무릎 꿇고 구원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기가 100%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남에게 무릎 꿇는 거 뭐예요? 못해요. 돈 때문에 비굴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겠죠. 사랑으로 그렇게 못해요. 내가 작아지니까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겨자씨는 천국문 앞에 들어간다니까요. 겨자씨니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맞는 양식을 마음대로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곳간을 마음대로 열게 되니까 부자가 되고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안 쓰면요, 녹이 쓸어요. 이제 약속의 보화로 누리고 재산 명세서만 읽지만 말고 이제는 곳곳에 써야 돼요. 비유가 이해가 되면, 내 사건이 해석이 되면은 이제 곳곳에 써야 돼요.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으니까 꺼내 쓰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재산 명세서를 잘 읽어두어야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모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원자탄이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겨자씨가 돼가지고 90탄 정도 돼가지고 겨자씨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90탄 내가 쓴다고 여러분들이 원자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자탄으로 바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고 열쇠가 무엇입니까? 창고 열쇠가 바로 사건인 거예요. 힘든 사건이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고 열쇠, 힘든 사건 가지고 오늘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낮아짐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 열기 바라요. 마음대로 쓰기 바라요. 돈이 없어요? 창고에 돈이 있다니까요? 배우자가 없어요? 있어요. 거기 권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답이 있어요. 목장마다 창고 열쇠 가지고 다 마음대로 들어가서 꺼내주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위로를 딱 꺼내주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제 겸손을 딱 꺼내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을 딱 꺼내주고, 어리석인 사람에게는 지혜를 딱 꺼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는 100%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어른이 되면은요, 자기가 너무 세상 걱정, 아내 걱정, 직장 걱정 뭐 다 하느라고 이 자리에 와서도 내일 어떻게 막을까 돈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 가면 그저 될까 하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 내일 혹시 부도가 안 나게 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1%도 안 돼요. 그나마 1%도 또 와서 반은 줘라. 0.5%밖에 안 들어가요. 아이들은 100%가 되는 거.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놔야 돼. 저는 말이죠, 얼마나 어릴 때 말씀 교육이 중요한지 박정희 어린이와 김일성 어린이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박정희 어린이는 경북 구미시 상모교회에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대구로 진학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교 믿는 부인을 만나서 부하의 총탄에 세상을 떠났어요. 북한의 김일성 어린이도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어머니 강반석은 권사고 아버지 김영직도 세례교인이고 외삼촌 강양옥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르친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교사가 있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돌아왔어야 될 터인데, 돌아올 터인데 생각도 안 나는 주일학교 교사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들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난 우리들 교회는 적어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건 대안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학교와 부모와 교회가 그냥 삼위일체가 돼서 그냥 큐티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고 교회 와서는 이러고, 엄마가 아침에 큐티 잠깐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100%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 아이들을 중고등학교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뭐 그런 재물을 주시겠어요? 주실 수도 있는 걸 믿습니다. 예, 또 내가 또 주시겠어요 하면 또 안 주실까 봐.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할 때부터 이렇게 큐티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교회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벌써 우리는 몇십 년 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학교가 그래도 부흥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분이 내 아이같이 가서 분반 공부를 해주고 큐티를 나누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교회 명수에 비해서 굉장히 주일학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막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아예 뭐 드림이 안 되십니까? 내가 근데 이럴 거, 난 애들 다 키웠는데 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 다 키웠다니까요. 손주가 하나 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커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으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딴 길로 갔다가도 난 반드시 돌아올 줄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키우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국,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말 말씀을 정말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한국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집안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마음대로 써줄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있으면 그거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전 우리들 교회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도 커서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인가? 어디서 이런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이분들의 질문이 어디서, 이 고향 사람들의 질문이 어디서 저런 비유를 깨닫는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53절서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에겐 늘 고향은 부담 있고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만나고 좋아하다가 불륜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환상을 가지시면 또 안 돼요. 어릴 때 순진무구하던 동심,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고향에 대한 우리의 그 환상이 있는데 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늘 고향 사람 먼저 사랑하시고 우선순위로 할 일 하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듣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뒤집어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이 사람 마음을 바꿨어요. 도저히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양과 도덕의 말과 은혜의 말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생긴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이 나타난 사실을요, 그들이 놀라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라서 거절을 했어요. 놀라서 거절을 했어요. 만인 앞에 사실로 나타난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될 터인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식대로 설명을 하다가 곁길로 빠졌어요.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도록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이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야. 그래서 거절했어요.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도 배척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놀라서 거절했겠어요? 이들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가르침과 그걸 보았어도 이 사람들은 겨자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 남의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은 해서 지혜가 있네, 능력이 있어. 자기한테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 55절에 이러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55절에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완전히 붙들만 꽂혀 그 아들 아니냐? 완전히 식탁 꽂혀, 의자 꽂혀, 그 의자를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아니냐? 처녀가 임신하네. 말도 하기 싫어. 남새스러워. 처녀가 임신하네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옆에서 공부 못하고 질질 흘리고 그 붙들만 꽂혀 아들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뭡니까? 친숙함을 우리는요, 나 쟤 다 알아. 저 아버지 엄마 애들 다 안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주의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친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세주됨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위험은 여기에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난 너무 감격이 있어. 그 믿었던 놀라움을 나는 잊지 못해. 이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 다 알아. 내가 큐티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몇 번 왔냐 그러면 한 번. 내가 3번 왔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 큐티 다 가봤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 저는요, 이거 왜 이렇게 잘 깨닫겠어요? 난 겨자씨가 돼봤어요. 내 나름대로 겨자씨가 돼본 것이에요. 나는 평신도 사역을 이렇게 20년을 했어요. 큐티 세미나 하면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이혼하다가 합쳐져. 이게 놀라운, 이게 능력이지 뭐예요. 겨자씨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요, 이 사람이라고 지금 2번이나 무시를 했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보고는 또 뭐라 그랬겠어요? 그 여자, 내가 다 그 여자라고, 꼭 저보고 그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 여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집에 들어가면 남편들이, 아유, 그 여자 말 잘하더라야. 그런 사람 있지요? 야, 그 여자 말 잘하더라. 근데 약간 이제 은혜가 들어가면은, 양재 씨 말 잘하대.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양재 선생. 조금 더 들어가면, 양재 집사. 조금 들어가면 이제 너무 경외스러워서 이름 못 불러. 김 집사. 조금 들어가면, 김 집사, 님. 나는 집사로서 그 호칭이 변화되는 과정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상처 안 받아요. 뭐 그 여자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오시기만 해요. 그 여자 아니라 뭐 니은이라도 괜찮아요. 오시기만 하면 오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알고 가잖아요. 배척받을 거 알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늘 당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해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호칭을 쓰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모르고 가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58절에서 우리는 능력에 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58절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에게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아는 것 가지고도 물론 안 돼요.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배척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인선 씨가 쓴 힐러리와 콘디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콘디가 누구예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롱과 수치를 받을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2~3배의 능력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아주 교육도 발레, 피아노, 피겨 스케이팅, 프랑스어.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제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훈련이 잘 된 그런 인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라고 스탠퍼드 대학의 교무처장이 되는 기록적인 경력을 쌓아갔는데, 특별히 이제 뭘 콘디에 대해서 가장 이제 깎아내리는가 하면은 흑인 여성이라서 소수자 특혜 정책 덕을 많이 봤다. 이게 깎아내리기에 제일 좋은 호재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배운 백인 남자 중에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강인선 씨 말로 정말 시시하고 못난 소리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자신에게도 맞지 않는 다수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은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모난돌이 되어서 정맞지 말고 적당히 따라가면서 둥글둥글 살아가자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지키는 거. 강한 여자라는 것은 거칠고 사납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다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죠. 여자는 가장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제가 목사가 돼서 여자다움을 잃으면 그때부터 전 끝나는 인생이라. 가장 여자다운 것. 그래서 여자다운 것. 남편 순종, 시부모 순종, 자기 역할의 순종. 제가 이걸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돼서 남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목사가 돼서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웠다 그랬죠. 목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들이대는 각종 잣대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고독하고 긴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란 말입니다. 천재발명가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래. 1000가지 실패해놓고 이렇게 얘기해. 일이 안 되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일이 안 되는데 1000가지 방법이 있더라. 되는 1000가지 방법이 아니 안 되는 1000가지 방법을 나는 발견했다. 방법에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잖아요. 자, 강하고 똑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월함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 탁월함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 콘디도 오프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배척을 받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배척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나의 탁월함으로 배척을, 차별을 다 압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저야말로 한국 땅에 지금 얼마나 광야 같은 데서 목회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 교계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고, 그 유교적인 우리 사회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 제가 지금 교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차별을 당해, 뭐가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박해를 받아도, 배척을 받아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말씀 전하시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신다면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가장 엑설런트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행치 않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제나 내가 믿기만 하면 외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해주셨는가. 아시다시피 학교도 쉽게 못 들어갔어요. 아이가 둘이 있게 망정이지 재수 3수에 또 정말 취직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저 때문에 수고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저 때문에 애들이 다 학교도 제때 못 들어가고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시집살이도 정말 무서운 시집살이를 했어요. 또 남편이 갔어요. 저는 구체적인 얘기로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예원 선생님을 했어요. 우리 딸이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30명의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시험 볼 때 그냥 실기 시험 보는 날 음식점에 들어가서 30명한테 말씀 놓고 다 기도해 줬어요. 예원 선생님이 거기다 믿음까지 좋아서 기도해 주니까 그때 성경 공부에 많이 오셨다니까요. 기도를 다 해줬는데 30명 중에서 29명 다 붙었는데 우리 딸만 딱 떨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예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성경 공부 완전 문전 휴업됐어요. 성경 공부 안 와. 그 다음서부터 떨어져. 우리 딸이 떨어져가지고 29명 붙은 거는 그냥 간 곳이 없고 떨어졌어요. 그때도 제가 욥기를 할 때인데 정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난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딸을 정말 떨어뜨릴 수가 있는가. 대학 시험 때도 실기시험 앞두고 손 다쳐서 기부스 해가지고 이런 일, 친가 시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좀 고하지 뭐예요. 예. 친가 시가 양부 다 남편 과부예요. 자, 이런 걸로 말하면 그래서 난 우리 친정에 생활비까지 책임져야지 되는 완전히 그냥 저는 뭐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내게 넘치도록 능력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너무나 넘치도록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가시고 자녀를 가져가시고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건이 올 때마다 귀로만 듣다 눈으로 보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편애하시는가. 이거는 진짜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을 행치 않는데 저는 그냥 할 때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부해진다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해석하여 가라사대 남들을 곳간에서 내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야, 나는 뭐 이 아이가 떨어졌냐 내 사건을 막 내주면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향이 배척을 해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원망 좀 하지 마요. 불평 좀 하지 마요. 나 배척받는다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제가 뭐 여자 목사가 돼서 남자 목사면 목회를 잘합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이 땅에 태어난 환경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것이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더 이상 나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편 시집살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다시 나는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할 것이고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것이고 이런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태어나도 가난하게 태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가난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모든 에너지와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을 해요. 상당한 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갖는 한계를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랑 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공동체의 양육을 귀찮아하고 거부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죄를 보지 못한 엘리바스 같은 그런 그 죄를 이제 보게 됐다고 했는데 지혜와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그랬는데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는 얘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이 와서 의협처럼 원망은 뭐 할 때도 있었겠지. 왜 나는 이런 역할로 주셨는가? 그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질 않더라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바로 이것이 지혜와 능력인데 욥은요.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사건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인간 최고의 감정이 회개라 그랬어요. 사랑도 미움도 아니고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감정을 주실 수 있는가. 그래서 편애한다고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정죄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목장 나눔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그냥 뺑소니에다가 또 그냥 뭐 인사사고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 왔는데 요새는 명함만 주고 오면 안 돼.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와야지. 아니면 뺑소니로 몰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뺑소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영이 불타가지고 지금 이제 목장에 뭐라고 이제 나눔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이 사건은 내게 와야 했던 참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 생각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것을 결국 사건을 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과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정말 치사하게 인사사고에 뺑소리 나는 죄명에 너무나 창피하지만은 그런데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천국을 알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밑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교통사고 아무 후유증 없이 잘 해결되도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큐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당장 지금 이 교통사고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교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전자동으로 오로매틱하게 무시했어요. 무시했다고.
저는 이번 주간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1분도 안 돼서 1초도 안 돼서 그 사람 무시하는 발언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그냥 저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추나자매 나눔을 날마다 읽어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자 나눔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추나자매가 정말 부러운가? 물어봤더니 우리 남자 목자들께서 전부 다 뭐 이렇게 부러울 것까지야 이러시더라고요. 다. 뭐 부러울 것까지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여러분들도 뭘 부러울 것까지 합니까? 추나자매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누어도 그냥 근본적으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목수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목수아들 아니냐. 공장에서 일했잖아. 우유 배달하잖아. 돈이 있냐, 집이 있냐, 남편이 있냐. 그렇죠. 그냥 딱 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기차게 읽어드리면서 정말 너무 부러워하고 있나, 아무도 안 부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열렬히 또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 집 나간 지 지금 1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재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가 어딘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배달은 그렇게 기쁘게 하고 다니는데 글쎄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옆 구역에서 배달하던 저기 그 언니가 내가 준영이 아빠 봤지? 이러는 거. 어디서? 내가 우유 넣었는데 그 회사 다니더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만 시간을, 감정을, 내가 누린 천국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감춰진 천국의 보화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그 밭의 보화를 오늘도 열심히 사둬야 되기 때문에 가서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 궁금함을 나의 하나님께 날마다 구했더니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한 때의 남편을 위해 더 안타깝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남편은 그냥 봉제에서 재단 일을 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봉제 회사가 아니면 어떡하나 금세 그 걱정이 난 거예요. 재단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나가는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서 바람핀다 이딴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언니의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에 이제 그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쉬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남편은 나는 이 더위에 우유 배달을 해도 자기 더운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짜증을 내면서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는 소리, 재단과장 보기 싫어서 그만둬야겠다는 소리 항상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내 속을 긁고 뒤집어 놓던 남편이 어느새 감추인 보화로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웃고 있는데 지금 이 언니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텝들이구나. 이 스텝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까지 오신 서책으로 연수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발자취가 나의 삶의 큐티책에 재산 목록으로 낱낱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는 욥의 고백이 쓸데없는 나의 생각을 쪼개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무슨 기력으로 남편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못된 식물같이 여길지라도 나의 도움은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오늘이 기뻐지고 내일이 기뻐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부러우세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정말 얼마나 내가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겨자씨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병들어, 몸버려, 남편 없어, 자식 속삭여, 이래도 내가 예수만 믿는다면은 기뻐해야 될 터인데, 우리들 교회 여자 목자 말고 남자 목자, 여자 목자들은 좀 부러워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니 전 이렇게 양육을 받아도 부럽지 않다 그러니 아마도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마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러워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모습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렛 사람이지 뭐예요. 예수님 배척하는. 그렇습니까?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제 말씀을 맺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미 심판이 임해서 풀무불에서 이를 갈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빨리 나오시기 바래요. 천국 창고에서 모든 것을 오늘 꺼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낮아짐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 열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창고만 열면 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추나자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창고에서 날마다 꺼내서 전 세계의 이 큐티즌들, 이거 보는 사람들에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맨날 지금 해결해 주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도 풀무불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이 없어도 지금 천국 창고에서 이거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천국 창고에 나의 힘든 사건으로 빨리 겨자씨가 돼서 무릎 꿇고 열기를 바래. 슬픔의 마음이 있고 이 모든 힘든 사람들은 빨리 창고 열쇠 열고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참 어려서부터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탁월한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요. 불평하지 말아요. 배척하는 고향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뿌리 깊은 그 고정관념, 차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정말 못 치는 마리아가 아닌가 하면서 이 무시하는 마음과 발언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입만 열면 차별을 하는데 그 내 속에서 이런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도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를 보면서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냥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가족은 구원 때문에 맺어준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구원 때문에 맺어준 관계예요. 우리가 월권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문제아가 어디 있어요. 문제 부모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보고 기다리고 남들이 보면 우리가 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추나자매처럼 천국을 누리기를 바래요.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된 다음에 한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면 지옥도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들 풀무불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래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러하오이다 대답하시기를 바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하오이다. 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탁월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의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무불에서 이를 갈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못된 것으로 분류된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에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구약을 마음대로 읽고 성경을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작 낮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대로 못 열고 있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열고 있는 그 지체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겨자씨 같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무시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 된 것에 외적인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튀어나오면 툭 치면 나오는 이런 악을 죄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이 저에게도 고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저들이 깨달았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 말로 깨닫는 것하고 아버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풀무불에서 못 나오는 것은 내가 겨자씨처럼 낮아지지 않아서 아직도 천국의 창고를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를 않고 원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긴 애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차별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차별을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환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남도 무시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의 악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풀무불에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풀무불에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풀무불에 있는 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수의 풀무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또 미사일 쏴서 북한으로부터 힘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풀무불에서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주를 향하여 섬기는 인생, 쓰여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분리되어서 먹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